오늘은 출애굽기 29장이죠. 29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 당시 제사였겠죠.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 이제 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 형식과 절차와 또 방법과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 모든 것들을 세세하고 세밀하게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는 그 장소를 성막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는 태버나클이에요. 태버나클, 성막이라고 했고 성막의 크기, 그 다음에 성막은 어떻게 짓고 성막 안에는 무슨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은 뭘 사용해야 되고 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제는 제사장,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기까지요. 자, 이제 제사장을 이제 임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섬길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은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본 속성이 거룩하니까는 거룩함의 뜻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구별되어 있는 거고 그 거룩함의 또 속성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게 죄 없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하고 죄를 가장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물 중에서 가장 기뻐했던 창조물이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갈 제사장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구별되고 엄격하게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전에서 그 예식에 봉사하도록 따로 임명하시는 지금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식에는 최소 7단계를 거쳐야지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7단계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제사장들을 씻겼다라고 나오고 있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막문이라는 거는 성전 지성소 태버나클의 가장 이제 시작되는 그 앞에 문에 데리고 나와서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씻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레위기 8장 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6절 찾아볼게요. 지금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거듭되는 말씀들이 어떤 때는 이제 8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씻긴다면 쭉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게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은 계속돼서 반복되는 얘기들이 출애굽기의 그 성막에 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와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막하고 제사장 이런 게 50장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하나의 어떠한 주제를 갖고 50장씩 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는 없어요. 이 성막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신약에서조차 히브리서에서도 이 성막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면서 성막이 그만큼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머릿속에 상상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구약에서는 표현을 해주면서 구약의 이 그림들이 사실은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의 모형이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갈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씻긴다는 게 모세가 성직 임명에 필요한 물품을 사실은 다 모았어요. 성직 뭐 옷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뭐 에봇은 어떻게 하고 흉패는 어떻게 하고 견장을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을 이제 불러 모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제사장은 이미 아론 네가 제사장 해라라고 정해져 있고 그 아들들 아론의 후손들을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 그 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라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한 것도 모세 자신이 정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막을 태버나클을 이제 널판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 성막 전체 크기는 축구장의 6분의 1 정도 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가로가 43m, 세로가 23m 정도나 되는 큰 건데 그거를 펜스를 다 쳤다고 그랬어요. 높이 4.5m의 펜스로 완전히 사방을 치고 입구만 천막으로 쫙 가려놨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약 4.5m 정도가 돼요. 근데 그걸 천막으로 가려놓고 이제 그것을 이제 태버나클 그거 전체를 태버나클 성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막을 완전히 세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 성막을 드렸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4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맨 끝 장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 전에는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성막의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교회를 지으면은 뭐 봉헌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그런 지금의 봉헌과 이때 성막의 봉헌과는 완전히 의미가 또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봉헌과 제사장들의 임명식이 같은 날에 사실은 이루어진 겁니다. 같은 날에 이루어진 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레위기서 8장 12절부터 15절에 가면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달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띄웠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뇌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면서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다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제 이렇게 그 깨끗이 씻기고 피를 바르고 또 그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내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피는 무조건 죄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피를 봤다라고 하는 거는 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죄가 있으면 병들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병과 죄하고는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코로나 역병에 걸리는 것 자기가 역병 하는데 가서 마스크 안 쓰고 댕기면 당연히 걸리는 거죠. 그건 자기가 부주의로 걸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걸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짓는 경우에 병을 통해서 그 사람 죄를 징계하고 병을 통해서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막 병하고 관련되는 그 성경 찾아보지 않겠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6절 보면은 병과 죄하고는 관련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죄는 또 어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죄는 어둡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 죄는 어두운 데서 행해지고 어둠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밝은 데를 나가는 걸 꺼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죄로 상징이 되는데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죄는 혼란이고 깊은 곳에 처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시편 130편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는 얘기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는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는 곧 죽음과 이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건 찾아볼게요. 우리랑 관련되는 얘기니까 직접적으로 신약 에베소서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1절 5절 한번 볼게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자는 사실은 죽은 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엔 저건 다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사실은 죽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는다는 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떨어진 거. 하나님과는 완전히 하나님하고 완전히 말하자면은 막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실에서 육신을 갈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도 죽은 사람이에요. 지옥에서 사는 거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삶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나랑 같이 살도록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 적에도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고 육신을 떠나서 살 적에도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는 허물로 죽을 우리가 아니고 죽은 하고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금방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사실은 죽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 문 앞에서, 그러니까는 그 장막 안으로 회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죄를 씻겨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는 구약은 전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회막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들어가고 죄가 없어져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씻겨지는 거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씻겨줘라라고 해서 씻기고 기름도 붓고 다 그런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와도 니네들 죽지 않는다. 그렇게 안 했으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죽었을 거예요. 왜? 죄가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을 적에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발을 씻어 주려고 그랬더니 우리 마스터 우리 주인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면 네가 죄를 갖고는 예수님인 하나님을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회막에서 하는 그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예요? 그렇다면 저 몸도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 이미 씻음을 받은 자는 다 씻을 필요 없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적엔 어떻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저거 할 필요 없.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구원을 받는데 구원 받은 사람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게끔 돼 있어요. 왜 죄를 짓게끔 돼 있어? 육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생명을 갖고 사는 한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진 죄에 대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씻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적질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이런 나쁜 짓 하는 자는 못 들어가는데 너희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서 신약 중에서 고린도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 그 계모하고 나쁜 짓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간에 엄청 못된 짓을 한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굉장히 그 꾸짖는 얘기를 고린도 전후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다고 니네들 지옥 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짓을 할지라도 지옥은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있더니 어떻게 됐어? 회개했을 적에 다시 하나님께서 씻음해주고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그 회목과 비교해서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또 해봅시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의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들의 의복을 어떻게 입혀라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속옷부터 시작해서 뭐 겉옷, 애복까지 있고 흉패 달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이 자신의 형이죠. 자신의 형인 아론에게 대제사장 복장을 입혔고 그 아들들에게도 제사장 복장을 입힌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니폼을 꼭 입고 다녀야 돼요. 그 유니폼 없이는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제대를 할 적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뜻이 그러한 표현이 우리들을 지금 현재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적에도 성경에서 옷 입는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들한테 옷 입히고 제사장들 옷 입혀서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을 구별한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딱 보기만 해도 옷을 입음으로써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하면서 구별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음으로써 구별되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나 나한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도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 있다라고 이 신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죠.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앱이라고 쓴 거 찾아보세요. 4장 313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313페이지 4장 17절부터 34절까지 2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죠.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로? 새 사람으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옛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뭘로 입어야 된다?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옆 사람을 봤을 적에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됐나 뭐 그 옛사람인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를 치워버리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신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덧입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나타나야 돼?
우리 속에서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보니까 어때? 예수님을 본 듯해? 예수님을 본 듯합니다. 그래야 돼요. 예. 당신을 보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목표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우리가 슬프거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우리 속에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서 내 주위의 사람, 내 동료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에게 예수의 형상을 보여주다가 하나님 부르실 적에 가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도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나옵니다. 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죠. 61장 10절입니다. 1040쪽입니다.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같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라고 해요. 말하자면은 에봇처럼 제사장한테 에봇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렇게 입혀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자, 29장 7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러니까는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기름을 가져다가 엎드려라고 한 다음에 형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유라는 걸 갖다가. 관유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해서 알려주신 그대로 기름을 만든 거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또 관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들어 부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이 어떻게 됐겠어요? 흘러내렸겠죠, 머리에서. 그러니까 아론의 수염을 뚝뚝뚝뚝 걸쳐서 그 입은 그 옷까지 다 이제 흘러내렸겠죠. 그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옛날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아니고 세 종류의 사람한테만 이 기름을 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지금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 두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적해서 대제사장들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무슨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고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넌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라면 그 얘기를 대언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아론이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왜 기름을 부었냐면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들한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지금으로 따지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는 성령님을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볼게요. 자, 4장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 선지자의 글을 드렸단 말이에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나와 있죠. 예. 그건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그 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읽으신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포로를 자유롭게 하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구원자가 온다라고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형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돼? 그 수염과 가슴까지 기름이 다 떨어진 것들을 누가 이 그림을 갖다가 누가 썼냐면은 다윗이 이것을 쓴 게 있어요. 시편 133편 2절에 썼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133편 2절 시편 2절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광경을 다윗이 쓴 거예요. 시편에서 자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수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 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은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를 어떻게 바친 거예요? 죄 헌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짓거나 했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쳤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을 위해서는 그 죄 헌물로서 소를 바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치는 거는 제사장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러한 희생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드려라라고 했어요. 밤낮으로 계속해서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29장 지금 36절 37절에 보세요. 36절 37절에 보면은 매일 소송아지 하나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로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기생을 일주일 동안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또 예수님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헌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처럼 그 제단에서 그 깨끗하게 만드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헌물이 되셨고 그분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유익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미리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해봅시다.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 규절이 레위기서 8장 18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는 거냐면 태우면서 나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그것을 번제 헌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 헌물은 원래는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 헌물로서 향기롭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향기로운 냄새 헌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 헌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는 뜻이 있는데 이건 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번제 헌물은 희생물을 드린 사람한테 드리고 나서 뭐 뼈를 준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뭐 뭘 주지 않아요. 단지 번제 헌물을 집도한 그 제사장들한테는 그 가죽을 줬어요. 동물 가죽을 다 벗긴 다음에 그걸 다 태웠기 때문에 제사장은 가죽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신약으로 비교해 보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고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자,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똑같이 31절부터 34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31절, 34절에 보면은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절, 34절 읽어볼게요.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장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음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23절부터 28절까지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삼을지며, 요제라는 것은 흔든다라는 거예요. 흔들므로써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린 화제니라. 화제는 태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며 거제물이니, 거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38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여 또 전제로 포도즙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한 거는 내가 니네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니네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하는 짓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 예배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서 졸면 돼 안 돼?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예배에 가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예배는 니네들이 나한테 드려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쭉 말씀하시면서 이 제사장 위임식 기간 동안 일주일간 성막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일주일 동안 성막에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그런 일만 했어요. 근데 사실 제사장들의 임무는 뭐냐면은 365일 동안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정이 그대로 있어요. 아침엔 지금 뭐 하고 양 2마리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시작하면서 드리고 저녁 때 드리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쉬는 날이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그럼 주간은 주간대로 드리고 월간은 월간대로 드리고 연간은 연간 스케줄대로 다 드려야 돼요. 연간 스케줄은 또 그 절기가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은. 그 절기대로 제사장들이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일정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로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써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 드리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볼 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5가지 그저 헌물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헌물이라는 거는 지금 교회 가면 여러분이 무슨 헌물을 드립니까? 뭘 드려요 지금? 주로 드리는 게 감사헌금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드리는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쉽게 제가 요약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번제 헌물이에요. 계속 번제 헌물 하잖아요. 번제한다는 게 번트 오퍼링이에요.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트 오퍼링인데 이거는 태움으로써 뭘 드리는 거야? 향기로운 냄새를 주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워서 드리는 거는 완전하게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전부 다 드려버린다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소나 양과 염소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헌물을 번제 헌물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음식으로 드리는 헌물이 있어요. 그거는 미트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미트라는 게 지금은 고기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원래 미트의 영어 고대어 원문은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꼭 고기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식 헌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음식 헌물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운 밀가루, 기름, 유향 이런 것들을 드렸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은 음식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드리는 것, 즉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 헌물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드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은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룩은 부풀러 오르는 거잖아요. 아까 여기서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포도주를 드렸다라고 얘기했는데 포도주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성경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포도주를 마시셨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뭘 마셨어요? 포도즙을 마셨습니다. 영어에는 그것을 와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 와인의 원래 그 당시의 뜻은 뭐예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즙, 또 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포도주를 마시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효모가 들어가 있잖아요. 누룩이 들어가 있잖아요. 발효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절대 포도주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화평 헌물을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화평 헌물이 나옵니다. 화평 헌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하나님 뭘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할 때 드리는 헌물을 화평 헌물이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로서 또 개인의 헌신을 충족하기 위해서 제가 내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화평 헌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 우리도 들을 수 있는데 짐승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화평 헌물로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 헌물은 속죄를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뜻하는 겁니다. 피스 오퍼링, 화평이니까 피스잖아요. 피스 오퍼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백성들과의 원활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화평 헌물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죄를 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죄 헌물입니다. 신이 죄라는 뜻이죠. 신 오퍼링에서 죄를 지었을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아론의 죄를 위해서 번제 헌물을 드렸다라고 했죠. 근데 그 번제 헌물도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지만 이 죄 헌물도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건데 이 죄 헌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특정한 죄나 율법을 범했을 적에 거기에 합당한 것을 딱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뭐 한 사람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정해진 대로 드리는 것을 죄 헌물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범법 헌물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에서도 봤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우리가 봤을 적에. 그러니까는 허물이 바로 범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죄하고 틀리게 이 범법 헌물도 드렸어요. 즉 뭐 거짓 증언을 한다든가 뭐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가 헛맹세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어린 양, 또 비둘기 2마리, 밀가루 이런 것들로 범법 헌물을 드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돈이 있는 사람은 어린 양으로 드리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나 밀가루로 대신해서 드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를 희생물로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를 희생물로 드리는 경우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살 만한 돈이 없을 적에는 새를 드려도 좋다라고 레위기에 써 있습니다. 또 아이를 낳은 뒤에 해산한 뒤에 정결례를 위해서 새를 드려라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둥병,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새 2마리를 드려라. 한 마리는 번제한물로, 한 마리는 속죄한물로 드려라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희생 헌물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만 덮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만 가렸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 그 죄를 없애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양심이나 그 사람의 혼이 깨끗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그냥 덮고 하는 것들로만 취해서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그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갔죠. 구약은 뭘로 갔습니까? 믿음으로 갔어요.
어떻게 뭘 믿었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율법을 내가 그렇게 했을 적에 내 죄가 덮어졌구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했더라도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 가요? 아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어요. 똑같이 했지만. 그래서 구약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인 우리들은 어때요? 이런 것들을 해요? 무슨 헌물을 주고 무슨 그런 걸 해요?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이 모든 것들 밀가루나 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대신해서 단번에 누가 드린 거예요? 누가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드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드려진 그 제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드림으로써 그걸 드리면 내가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갔지만은 우리는 실제로 드리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를 위해서 내가 드려져 있다. 주님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제단 위에 지금도 드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행한 거랑 똑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제단,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제단을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것과 비교했을 적에 우리는 얼마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정말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매일매일 더 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귀한 자녀로서의 삶의 본분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 사랑하는 선수들, 또 교육생들, 지도자들, 지부장에 이르기까지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원수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종 우리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에어로빅 협회라는 이 협회를 만들게 하시고 또 협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께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예수의 마음으로 이 모두를 돌볼 적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주의 종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종의 발길, 손길, 마음 닿는 곳곳마다 예수의 형상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주님 주의 종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종을 불러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